예, 우리 출애굽기 23장 4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주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두 절만 읽겠습니다. 잠깐만 하시고요. 어제는 이제 목사님 오신다고 하길래 목사님 만나 뵈려면 시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거든. 저는 참 목사님 만나 뵙고 바로 나주로 들어왔는데 들리는 말은 목사님 그날 메시지를 전하시지 않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셨다 하더라고. 중간에 문득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목사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 저에게는 이제 큰 그 의미가 있는 한 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기억이 안 나네. 머리에는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나. 그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기도 한번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종의 기도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기도가 살아있고 그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일을 하시겠다. 그 마음을 품고 왔어요. 평상시에는 기도받는 거, 기도받는다고 뭐 별것 있겠나. 저도 그렇게 시간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보내왔었는데 어제 같은 날은 제게 참 의미가 있는 짤막한 시간이었지만 목사님 인터뷰 끝나고 식사 시간 딱 마쳤어요. 그게 딱 저희 아내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 아직 젊은데 왜 아파? 다 나았어. 저보고 아직 젊었다 하더라고. 저 늙지 않거든요, 마음에서. 기도 한순간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한 1, 2분인데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한마디 한마디 기도 내용이 내 마음에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지도 않는 식사하시고 그냥 예술의 전당 가셨다가 바로 올라가셨어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마음 들더라고.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더라면 이 순간 타이밍 놓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탁 잡아주시더라고. 그 서울대 병원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가 치고 들어가서 유명한 교수도 박사도 만나게 되고 조언도 얻게 되고 방향도 잡아주고 퍼즐 게임 같더라고요. 이게. 감사하더라고. 그냥 지나칠 정도로 7월 한 달 푹 쉬자. 미안할 정도로 푹 쉬자. 그걸 마음을 먹었어요. 다 내려놓고 그 말씀 듣고 성경 대하고 또 이제 또 음식 먹고 또 약 먹고 나니까 몸 안에서 12회를 해릴 줄 알던 여인이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음이로라. 몸도 아니고 옷자락인데 만지는 순간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가는 걸 예수님도 느꼈고 만졌던 그 해를 줄 알던 그 여자도 능력이 전달되는 걸 느꼈거든. 내 병이 나았다. 통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앞으로 인생 살다 보면 누구든지가 한번 이런 일들이 닥쳐올 터인데 그때 쓰는 거야. 능력을 전달받는 것, 믿음을 전달받는 것,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 지금 우리가 뭐 별 나와 상관없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힘이 남아돌 때가 있잖아요. 힘이. 그죠? 저도 한때 뭐 힘이 남아돌았거든. 피곤이 뭔 줄 모르겠더라고. 어느 날 또 살다 보니까 힘이 모자랄 때가 있더라고. 힘이 모자란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힘이 남아돌 때야 내 힘으로 살면 되겠지만 힘이 모자랄 때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 공급 라인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출애굽기 23장을 읽었는데 이 성경책은 가격표가 없어요. 아세요? 모든 책은 저자가 책을 발행해서 뭐 5만 원, 8만 원, 3만 5천 원 가격대가 딱 쓰여져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가격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사야 55장 1절 찾지는 마세요. 제가 찾아놨으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거든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기쁨이 없을 때 기쁨이 필요하고, 산모에게 산모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젖이잖아요. 젖. 이게 10개월 자궁에 있다가 해산하고 나면 산모의 몸 안에 변화가 오고 유방에 젖이 생기잖아요. 양쪽. 젖이 생겨야지가 아니고 젖은 저절로 생기더라고. 아이가 탄생이 되니까. 태어날 때 하나님이 여자의 젖을 준비를 했더라고. 나오는 것 보고 그때 젖이 생산되는 게 아니고 젖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젖은 산모의 액에서 나온 젖은 아이가 빨아먹을 때 볼 때는 그냥 우유가 하얀 우유색이지만은 그 아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면역 체계를 만들어 준다는 거지. 모유를 대신할 수 없는, 모유를 대신할 만한 어떤 영양소는 없다. 엄마 젖이 최고다. 그때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 먹었던 모유가 있잖아요. 3개월, 6개월, 어떤 아이 1년도 먹잖아요. 그것이 평생 몸 안에 항체를 만들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몸 안에 면역 체계를 만들어 준다는 거지. 그 원동력이거든요. 젖이. 젖은 중요해요. 젖은. 짐승에게나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모든 포유류 동물, 짐승에게는 젖을 빨게 했잖아요. 돼지가 젖을 먹는데 그 더러운 구더기에 살아도 병이 안 걸리더라고. 젖이 주는 면역 체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육체나 마음 안에 면역 체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말씀을 버릴 때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주는 힘은 육체의 건강도 주시지만은 마음도 건강케 하시거든요. 그 양약인데 모유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육체에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면역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데 면역 체계가 체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 만들어지면 웬만한 병을 이기잖아요. 이게. 말씀을 믿을 때 마음 안에서도 면역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때 힘이 딱 주어지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돈이 없어도 아니고, 가난한 형편 때문에가 아니라, 잘못된 말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스럽게 살더라고.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것이 뭘까? 돈이 없어서 불행하냐? 병이 있어서 불행하냐?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느냐? 그건 아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말을 하고 산다는 거지. 택시 이제 제가 성경 우리 김수철 형제 오늘 왔지만은 형제님이 이때를 위해서 거기에 취업을 했다 마음 들더라고. 감사하더라고요. SRT가 굉장히 편하더라고. 속도도 빠르고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2시간이 안 걸려요. 그 역사마다 이제 택시 승강장이 있잖아요. 수십 대가 차가 멈춰 있더라고요. 왜 움직이지 않고 왜 저렇게 멈춰 있는 거야? 고장 난 것도 아니고 택시 기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름이 앵꼬된 것도 아닌데 왜 멈춰 있지? 누가 그 영업용 택시를 움직이게 합니까? 승객이거든요. 기사님, 남해 나주 초등학교까지 갑시다. 예. 누구 말에 기사가 움직이고 택시가 움직여요? 내 말이 아니면 그대로 있다는 거지, 이게. 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갑시다 하니까 딱 시동 걸고, 예. 갑시다가 아니고 어디까지, 어디로요? 내가 승객이 하는 말 속에 말에 힘이 있잖아요, 힘이. 힘이 있고, 뭐가 이제 정해지느냐면, 목적지가 정해지거든요. 택시는 가자는 대로 가더라고, 신기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그러하잖아요, 법칙이, 그죠? 신화도 같은 법칙이거든. 우리 성경 한 절 찾아보고 이야기 이어서 할게요.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찾으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더라고. 불평을 하고 대적을 하고 불평한 대로 원망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다 죽더라고요,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그 말이 그들을 죽게 한 거거든요. 말하는 대로 움직인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대로 역사를 하시고, 불신의 말을 하면 그래, 불신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알겠어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절대적인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 안 가지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있다고 하면서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없을 때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반대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물이 없어도 물을 마셔야 돼요. 알겠어요? 물이 있어도 물을 마셔야 되고, 물이 없어도 안 마시면 사람 죽잖아요. 물이 없지만 하나님 물을 마시게 하면 물 마실 수 있어. 말대로 하나님 물을 주시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인간의 선택은 두 개밖에 없어요. 사탄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와에게 먼저 유혹을 했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참 반대말은 거짓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내 말을 그대로 믿으면 내가 일을 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마귀가 하는 말은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거 아세요? 아무리 내가 진실된 말을 해야지, 마귀 속성 속에 진실이 없다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 내가 한 모든 말은 진실이야, 진실. 거짓이 없어. 괴사도 없고, 괴휼도 없고, 사기도 없고, 악독도 없고, 악의도 없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삽니까? 인생을 살면서. 말에 속고 말에 놀아나고, 말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고, 그죠? 내가 네 말을 믿었더니 실상은 그게 아니네 하면서 억울하고 한맺힌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거짓투석이다. 사탄은 절대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다 거짓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겠거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거짓의 아비라겠거든. 그 자식들이 동일하지.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창조가 되느냐면 내가 가질 수 없는 선한 마음이 만들어져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을 때 선한 마음이 만들어지고 온유가 만들어지고 겸손이 만들어지고 소망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마음 안에서부터 인격적인 변화가 와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하면 저절로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 버려요? 원망, 불평, 배저, 거스리는 행동 저절로 일어난다니까. 불신하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합니까? 불신해서 온 거거든. 내가 불신하면서 선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응? 내가 하나님이랑 이제 불신하면서 평안을 만들 수 없잖아, 이게. 기쁨을 만들 수 없잖아요. 감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가 가질 수 없는 선한 마음이 만들어지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믿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그게 예수화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가운데 가장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되더라고.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는 의인이여 당세의 완전한 자라. 내가 이 땅을 홍수로 멸하리라.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겠다고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현미경이 되어서 노아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 속에 더럽고 추한 악밖에 없는 인간이네. 홍수로 인해서 내가 멸망을 당하겠구나, 죽겠구나, 저주를 받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악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 방주를 지으라. 어떻게 짓습니까? 질문도 안 하더라고. 지으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돕는 사람도 일어나고 함께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목수도 따라오게 되고, 그죠? 노아가 뭐 도면을 볼 줄 알았겠어요. 공사장 가면 감독이나 소장을 하려고 하면 도면 해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도면 해독을 잘 못하면 절대 감독이나 소장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뭐 그냥 감독, 소장의 지시를 따라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들이거든요. 딱 도면 하나 가지고 왜 굵게 했어요? 왜 18mm, 21mm인데 18mm 철근을 넣었어요? 그대로 잡아내거든요. 소장은. 도면이 곧 지도라, 건물이라 이게. 그러니까 홍수가 이 땅에 임하면 난 홍수를 이길 수 없다. 심판을 이길 수 없다. 저주를 이길 수 없다. 멸망을 이길 수 없다. 어떡하냐? 나는 심판을 이길 수 없고 멸망을 이길 수 없고 홍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노아의 마음이거든요. 의지가 아니에요. 각오가 아니에요. 선택의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가장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노아 홍수 시대에 수많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자기의 악을 말씀이 현미경이 되어서 자기 중심을 보니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심판을 이길 수 없네. 홍수를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어서 방주를 쥐라고 하는 말씀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모든 게 가능해지더라고. 경험이 없어도 괜찮고 나무를 다뤄본 경험, 노아 목수 아니잖아요. 농사, 그죠? 무슨 나무 베어가지고 집을 지어봤겠어요. 그 당시에. 지을 필요도 없고, 방주. 하늘에 오늘처럼 날씨도 맑고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데 누가 방주 짓겠습니까?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나는 홍수를 이길 수 없다. 죄를 이길 수 없다.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지어진 게 노아 방주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 연약함을 이길 수 없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지금은 비가 오지 않지만 비가 온다고 홍수가 온다고 하면 오는 것이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거든.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 힘이
남아도는 사람이 있더라고. 돈도 남아도는 사람이 있고, 그죠? 정력도 남아도는 사람이 있고, 권세도 남아도는 사람이 있고, 쓸 줄 모르더라고요. 오늘 제가 출애굽기 3장을 읽었는데, 나귀의 운명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귀의 운명. 불쌍하더라고요. 불행스럽고. 나귀는 원래 부정한 짐승인데 실컷 부림당하다가 그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해서 팍 쓰러졌거든요. 에이, 쓸모없는 나귀. 더 이상 못 부려먹겠다. 이용 가치 없다. 그 주인도 그를 버리고 가버렸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점 건장한 다리 힘이 있을 때 힘이 남아도는 낙이 주인을 위해서 실컷 일했고 또 주인은 그걸 힘을 이용해서 실컷 부려먹었는데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진다고 버리면 어떡하냐.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이야, 주인 진짜 악하네. 긍휼이 눈꼽만큼도 없네. 나귀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네. 네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내게 많은 짐을 지게 해서 나를 내 편리한 대로 너를 써먹었는데 그래 세월 지나며 힘이 없어서 쓰러질 수 있지. 짐을 벗겨줘야 되는데 짐을 지고 있는 그대로 팍 쓰러졌는데 짐을 벗겨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나귀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 불쌍해. 비참하고. 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소멸이 되고 이렇게 버림당하는 게 인생인데 깜짝 놀랐거든요. 성경 보면서. 죽을 때까지 짐을 지고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팍 쓰러졌을 때 나기에 슬픔, 고통, 한스러움, 한탄, 억울함, 분함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아, 짐을 벗고 싶다. 누군가가 나를 좀 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다 외면을 하는 겁니다. 외면을. 다 그냥 지나가는데 그때 길 가던 한 사람이 나귀에게 찾아가서 원래 나귀라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죠? 또 미움받는 짐승이라.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고 다 지나갈 뻔도 한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나귀에게 찾아가서 나귀야 힘들지? 무겁지? 일어나고 싶어도 너 스스로 못 일어나겠지? 전에 자기를 부려먹던 주인은 엄하고
폭군처럼 자기를 부려먹었는데 팍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마지막한 한 음성이 나귀 귀에 들려오는데, 나귀야, 힘들지? 피곤하지? 무겁지? 내가 벗겨줄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만 같은 소리, 이게 꿈만 같은 소리. 세상에 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온유한 음성, 자비로운 음성, 따뜻한 음성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던 낙인데, 마지막한 목소리를 저 양귀에 탁 들려올 때 나귀가 눈물도 흘렸겠더라고요. 침략 벗겨주세요. 나는 무거워요. 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벗겨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짐을 벗겨줄게.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게. 나는 스스로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마음 중심에 절규가 나오는데, 길을 가던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얼굴 만지고 등을 만지고, 아이고 진짜 얼마나 무거웠겠어. 힘들었지.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있어. 짐을 부리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우리 인생 속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일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 정확하고 명확한 답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며. 쉽고 가볍대요. 내게 와서 배우라. 거기에 배우라. 배워. 배우면 돼요. 알겠어요? 어떻게 죄의 짐을 벗는지, 생각의 짐을 벗는지, 병의 짐을 벗는지, 내게 와서 배워. 다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에게는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거든요. 쓰러진 것을 보고든 못 본 짜 하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 짐을 부리울지니라. 벗겨주어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선하게 살 수 없는 인간이고요. 나는 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연발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줘야지.
내 인생 자체가 불행한 인간인데 주님이 기뻐할 만한 내게는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84년도에 죄의 짐을 벗겨주셨거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그날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때 주었던 평안이 지금도 살아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고 그때 만난 예수님 마음 지금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거든요. 죄의 짐을 벗겨주어라. 슬픔에서 벗겨주어라. 절망에서 벗겨주어라. 병에서 벗겨주어라. 가난할 수도 벗겨주어라.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어라. 우리가 져야 될 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벗겨주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모든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인생 사는 짐도 벗겨주시고 죽는 짐도 벗겨주시고 의식주 문제도 벗겨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또 뭐요? 세 가지인데 마실까 우리 육체 가운데 그 세 가지는 3대 그 요소는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없으면 죽잖아요. 절대적인 3대 요소인데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 모든 육체를 갖고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 안 주고 왜 인생을 창조하셨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우리 인생 속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짐을 주고 가다가 엎드러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원수라도 그리 할지니 원수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은 원수된 나를 품어주셨더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알겠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한 7월 한 달은 참 미안할 정도로 참 푹 쉬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알겠습니까? 용납 주려면 용납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여튼 어제는 목사님 만난 한 순간이 제게는 평안이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망울 딱 마주치는 순간 에너지가 딱 전달이 되더라고요. 제 집사람도 오니까 저희 아내입니다. 그래.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잘 악수 안 하거든요. 왔냐고. 힘을 받고 왔어, 힘을. 화색이 돌더라고. 우리의 모든 짐들에서 벗겨주기를 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 뭔지 온유가 뭔지 모르고 살던 나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교만이네. 내가 내 인생 스스로 붙들고 있고 잡고 있고 내가 지고 있는 이 자체가 교만이구나.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버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는 길이 내 길이 되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내 방향이 되고 예수님의 걸음이 곧 내 걸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서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릴게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찐통 더위인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더위 은혜로 잘 넘기고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주를 믿어 말씀으로부터는 힘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믿어서 전에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도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도 만들어 주시고 소망 평안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이 삶이 주와 더불어 사는 삶 자체가 행복이요 평안이요 기쁨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높이며 주를 경외하고 또 주를 모시고 사는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지구촌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예수가 없어서 여전히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갖추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 없이 사는 그러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짐들을 대신해 주시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이 밤에도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